인사를 하고 즐겁게 보내는 중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를 하면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진 것보다도 더 큰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지방에서 결혼식을 할 때 고대에는 하루에 걸쳐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며칠씩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그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음식보다도 더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잔치에 있어서 중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잔치를 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혼비백산할 만한, 정신이 나갈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려운 공경에 있었던 혼주를 그 어려움에서부터 구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좀 다른데, 이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존재가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증거,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참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고 가는 것을 통해, 세상 죄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이적인가, 큰 기적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 구조가 H2O에서 C2H5OH라고 하는 에탄올이 첨가가 되고 복잡하게 분자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존재가 변화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됐죠.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돼가지고 완전한 하나가 됐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에 저는 박건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박건욱 플러스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단지 그냥 물이 포도주 정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럼 어느 게 더 큰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존재로 바뀐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존재가 바뀌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존재가 바뀌면서 우리의 가치도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존귀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존귀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몰랐고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동물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마치 간음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끌려 나왔던 여인처럼 옷도 아마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끌려 나왔죠.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존귀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보시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하나님께 미움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죠. 죄를 자꾸 밥 먹듯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바뀌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존대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리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멋진 분으로, 예수님같이 멋진 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은 유일하게 하이브리드적인 존재다.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도 되지만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살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로 살 수도 있는데, 육적인 존재로 살면 동물같이 사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로 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기품이 깊어지고 고매한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우리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을 잘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각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장애인들 선교단체,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단에서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들과 같이 이제 잠을 자다가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장애인 한 분이 거기 같이 잠을 자는 사람들한테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된 사람을 석자로 뭐라고 하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서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련회고 또 캠프고 믿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불쑥 예수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된 사람 예수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을 다 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참 있다 답을 못 맞히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썩을 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썩을 놈.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된 사람이 썩을 놈이다 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곧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석자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늘 제 설교를 열심히 잘 들은 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잘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석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망주,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온갖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약간 이게 체격이 큰 흑인 여성분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을 했었죠. 한때는 이 여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백인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실 그 생애를 보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를 낳은 엄마는 당시 1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지냈는데 거기서 사촌 오빠랑 어린 세월을 지내다가 사촌 오빠랑 삼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막 삶이 엉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마약하고 자살도 시도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랬던 이 여인이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친아버지, 친부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부를 만나고 나서 그 친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친아버지의 후원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사생아였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생아였던 여인이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존재가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벤 후퍼라고 하는 미국의 테네시 주지사 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십니다. 이 어린 시절에 벤 후퍼 역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친구들로부터 이 젊은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굴도 보고 만나서 한번 인사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같이 이제 이 젊은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벤 후퍼도 그 어린아이가 이제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과 학수를 나누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벤 후퍼의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 젊은 목사님이 벤 후퍼의 손을 잡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데 너는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벤 후퍼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너는 누구 아들이니? 그 말이 하는 순간에 교인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이 벤 후퍼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나서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서 이 젊은 목사님이 알았다. 너 가만히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너 하나님 닮았구나. 너 하나님 아들이야. 이 벤 후퍼가 목사님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민망한 가운데서 막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 벤 후퍼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절대로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이 벤 후퍼가 훗날에 테네시 주주 주지사가 된 다음에 이런 회고를 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소리 지를 그날 바로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거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가장 존귀하게 보시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씌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해서 이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라고 하는 이 의식을, 새로운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